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에는 그래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서로 차별성, 좀 서로 다름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예전에 지금은 아버지의 역할 이런 것이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했고 그렇게 하면 가족들이 안 좋아하니 요즘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저희 집만 하더라도 위로 누나 다섯 육남매가 왜 싸울 일이 없겠어요, 그죠? 근데 어머니는 그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면 그다지 강력한 해결자가 되지는 못하셨어요. 사랑이 많고 인자하셔서 그런지. 그런 어머니가 이제 육남매가 어머니 말을 잘 안 들을 때 딱 한마디 말하면 되죠. 아버지 오실 때 다 됐다. 이렇게 하면 그냥 막 고마마 전부 다 깨갱 하면서 이렇게 꼬리를 감추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정숙한 자녀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12명의 사도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전부 다 제각각 다르죠. 그러니 그들 사이에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복음서에 나타난 묘수만 보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싸웠다, 다퉜다 하는 표현이 몇 번 나타나지 않습니까? 복음서의 사실 초점은 제자들이 얼마나 싸웠냐 아니면 얼마나 우애가 좋았냐 이거 기록하고자 쓴 게 아니거든요. 4명의 기록자만 복음서를 적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지는 않지만 초대교회 때 더 많은 기록자들에 의한 복음서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한결같은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복음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주제와 맞지 않는 이야기로서 제자들이 때론 싸우기도 했다 하는 이 내용이 나오고 있다면 실상은 그들에겐 어떻겠어요? 사실 이렇게 하나가 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더 문제가 불거진 것 같아요.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12명의 사도 또 혹은 마띠아 또 혹은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들이 사도행전에서 그들을 사도라고 불려지니 최초에는 12명이었겠지만 그 이후에 몇몇 예수님에 의한 강권적인 또 다른 임명에 의해서 사도들이 몇 명 더 늘어난 거죠. 근데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래도 예수님이라는 구심점을 가지고 서로 간에 이견이 생기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예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문제는 간단했지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제각각 자기의 사역의 장을 넓혀나가기 시작할 때 베드로의 제자와 요한의 제자가 서로 안면이 꼭 있다고는 보장을 못하거든요. 야고보의 제자와 바울의 제자가 원래부터 알고 있는 사이는 아니거든요. 네가 지금 바울의 제자라며 이렇게 서로 인사는 할 수 있지만 서로 그렇게 만나본 적도 없고 서로 그렇게 교제를 해본 적도 없고 서로의 성향과 혈통, 민족, 성격, 배경, 성장 배경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판이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수많은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소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17개 지역 이상에서 유대인과 그 지역 이방인들이 모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나라 사람들, 우리 동북아시아의 중국, 일본, 한국 얼마나 서로 달라요. 유럽은 10개가 넘는 민족과 10개가 넘는 나라가 하나의 공영권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러니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혈통과 민족이 다른 그들이 얼마나 사고방식과 문화와 생각, 성격이 달랐을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분명히 전부 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겠다고는 하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죠?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죠?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서로 다를까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떤 면에서 일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규칙, 어떠한 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어떤 면에서는 가장 극에 달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이죠. 여러분 1장으로 한번 되돌아가서 볼까요? 1장 12절 말씀을 보면 1장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자, 굳이 좀 거창하게 얘기한다면 4개 파벌이 고린도 교회 안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첫째는 누구요? 바울. 두 번째는요? 아볼로. 세 번째는요? 게바.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단편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고 오늘날의 어느 교회에든지 있을 수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론적으로 1장 10절 이런 구절은 여러분 형광펜 있으시면 아주 쫙 색칠을 해놓으셔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한번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자, 헬라 원어는 둘째 치고라도 일단 우리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1장 10절 말씀만 하더라도 같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찾아보세요. 몇 번 나오죠? 3번 정도 체크가 되죠. 일단 원어의 의미를 추적하지 않고 한국어로 번역된 것만 봐도 최소 3번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같은 말, 그 다음에요 같은 마음, 그 다음에요 같은 뜻.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어떤 면에서 바울 사도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3장과 4장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쟁이 많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더 확대되면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 때문에, 더 확대돼서 얘기하면 분쟁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때문에. 여러분 먼저 한 발짝 물러나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계속 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이것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분쟁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원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 자체를 우리가 와이카노 이러면 안 돼요. 있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그 분쟁과 갈등과 다름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모인 곳에 분쟁이 없다, 맞는 얘기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상교회, 전투하는 교회, 이 유형적인 교회에서는 그 일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자, 4장 1절 말씀으로 되돌아와서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그 다음에 누구 얘기하죠?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1장 12절에서 살펴봤던 지칭되어지는 그들이죠. 3장 22절로만 거슬러 가보면 그것이 나타나죠. 3장 22절도 읽어볼까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과 성도들과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마땅히 누구를요? 우리를. 이 편지를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전서를 편지를 쓰고 있는 이는 누굽니까? 바울인데도 지금 파벌이 분명히 나눠져 있대잖아요. 바울 입장에서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것들이 감히 나 바울을 알아보지 않고 그 나보다 덜 떨어지고 모질란 아볼로가 더 낫다고 추종한단 말이야? 아니 감히 이것들이 내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게바는 늘 유대인들 눈치 보느라 고린도인들은 거들떠도 안 봤을 건데 니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는 베드로가 더 낫다고 지금 그런단 말이야? 이렇게 노여워하지 아니하고 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4장 1절에서 뭐예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의미는 나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비록 나 대신 좋아하지만 그 게바도 아볼로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알아야 될, 우리 충성스러운 재직이 되려면 알아야 될 원칙은 한번 따라할까요? 나만 그리스도의 일꾼은 아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우리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분쟁은 우리 가운데 없을 수는 없어요, 필연적으로. 그런데 그 분쟁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첫째는 뭐라고 여기라고요? 자, 옆에 있는 앞뒤 좌우의 분 사이가 좋은 분과 앉았는지, 지금 원수와 앉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얘기하죠. 당신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이분 노엽게 하면 누가 화내시는지 아세요? 예, 하나님이 화내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먼저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분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합심하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가지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충성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 군대, 한때 우리나라의 군인 출신의 대통령 분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충성이란 단어는 군대보다 오히려 우리 일반 사회에서 한때 참 많이 쓰였던 단어이죠. 그러다 보니 성경적인 충성을 이해시키기가 목회자들이 때로 힘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우리나라의 그 군대 문화적인 충성이란 개념이 워낙 꽉 잡혀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자세가 바로 충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뭐 부동자세 잘 설 줄 알고 경례 잘할 줄 알고 이런 게 충성이 아니고요. 믿음대로 사는 게 그게 바로 충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뭐가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중에 7번째 덕목이 뭐예요? 바로 충성. 성령의 열매가 바로 충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에서 어원적으로 이번엔 추적해 봅니다. 어원적으로 추적을 해보면 하나님의 재직들이 충성을 해야 되니 그들은 필연적으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재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넌센스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장 마지막 14절 어간에서부터 3장 3절 사이에서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다른 시간에 설교 시간에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죠. 2장 14절 어떤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 2장 15절 어떤 사람입니까? 신령한 자. 그렇죠? 그 다음에 3장 1절 중반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죠.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했죠?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형리 기억나시죠? 사형리 10페이지에 왼쪽 편에 있는 그림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사형리에 나타나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자에 앉히도록 해드리고 나는 그 의자 밑에 부복하여 앉아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신령한 자라는 거죠. 그러면 애중간한 3장 1절 중반절에 있는 육신에 속한 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인생의 원 안으로 모셔드리기는 했으나 그분에게 왕자를 양보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왕자에 틀어지고 앉아서 그리스도가 내 밑에 그냥 외따로 동그러니 그냥 서 있게 하고 내 뜻대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처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수준의 상태의 삶을 사는 사람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한국에는 사지선다형에 능하긴 하지만 보기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충성을 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겠습니까? 신령한 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죠? 신령한 자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4장 1절 중반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이에요. 영적인 비밀,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 그러니 여러분, 현실 교회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려다 보니 교회를 출석하면 6개월이 지나면 어지간하면 학습 교인으로 세웁니다. 학습 교인이 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어지간하면 세례를 베풀도록 교회가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너무 엄격하게 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런 것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아직 학습 줘서 되겠나?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아직 세례 줘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고민이 왜 목회자와 장로님들 마음에 안 들겠어요? 그런데 조금 미흡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 그를 맡기고 세례를 베풀면 그가 세례 받음으로 그 영적인 수준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을 목회 현장에서 많이 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세례 받은 지 우리 교회도 내부적으로 내규 형태로서 3년이 지나고 나면 집사의 직분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6개월이 지나면 학습받고 6개월이 지나면 세례 받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러면 예수 믿고 교회를 출입한 지 4년이 지나면 서리 집사가 되셔서 소위 재직의 일원이 될 수는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뭐 하지 않으면요? 신령한 자가 되지 않으면요. 학습교인이 되고 세례교인이 되고 아직 평신도 일 때는 아니할 말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교회에 연로하신, 우리 오래의 신앙생활을 하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혹은 서리집사님들 가운데서도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신령한 이들이 여러분을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도 집사가 되면, 이제 나도 중직자가 되면, 이제 나도 더 이상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고 살피고 보살펴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신령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자나 육에 속한 자의 수준의 상태에서 이 일을 하고자 하면 이 일은 정말 고단하고 힘들고 못할 일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4장 10절 어감부터를 보시죠. 3, 4장 전체가 지금 재직론이라고 그랬어요. 일종의 직분론인데 그 중에 절정으로서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4장 1, 2절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4장 1, 2절만 봤습니다만 10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 13절까지를 한번,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꾼, 재직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가? 자, 어떤 이는 베드로한테 배워서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주장하고 다니시고, 어떤 이는 요한 사도에게 배워가지고 아니에요, 우리 요한 사도님은 이래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이는 아볼라한테 배워가지고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들 각각 주장을 하니 지금 일관된 일종의 표준안을 바울 사도가 제시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무엇을 배워서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한들 너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체험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일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고난과 어려움에서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너의 뭘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그러니 이 일이 기본적으로는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힘듦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죠. 오전에 우리 제자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봤지만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든 자가 자동적으로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히려 말리셨죠.
네가 정말 내 제자 할 수 있겠냐? 내 제자가 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비유로 하신 얘기가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내 군대 가지고 저쪽에서 쳐들어오는 왕의 군대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나? 계산을 해보고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처음에 항복하는 것이 네 군사들의 생명도 보존하고 항복 이후에 네가 대우를 받을 거란 말이죠. 아예 항복하면 정복 군주가 내 쪽의 군대에 피해를 안 입혔기 때문에 그 왕을 잘 대해줍니다. 근데 어설프게 대항하다가 해보다 안 돼서 항복을 하면 그때는 가혹하게 대합니다. 내 군대에도 피해를 많이 입혔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건축물을 지을 때도 이 건축물을 지을 때 기간이 얼마 걸릴까, 돈이 얼마 들까, 건축 재료가 얼마나 필요할까 계산해보고 시작하라는 거죠. 하다가 중단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터이니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시작조차 하지 말라. 오히려 냉정하게 주님은 얘기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때는 반드시 이 신령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된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10절부터 뭐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와 그 바울 사도의 일행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리석다는 취급을 받았는데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우리 바울 사도는 이런 표현이 심지어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를 읽어보니까 와, 어떻게 글을 이렇게 잘 쓸 수 있었대? 근데 와서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는 걸 들어보더니 우리의 상상과는 달리 바울 사도께서 설교를 잘 못하셨거나 아니면 고린도인들이 귀만 너무 높아졌거나 교만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대해서 혹평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이 사람 뭐 글은 대단하던데 말은 왜 저래 못해? 말을 왜 저렇게 못하는데 목사가 됐대?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바울 사도를 비아냥거리고 욕을 한 겁니다. 바울 사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라 그랬어요. 가말리엘은 요즘 우리나라 정서로 하면 서울대 총장을 역임하고 교육부 장관이 된 분입니다. 유대의 모든 지식의 총아, 이어령 박사 좀 된다 할까요? 그 정도의 수준 되는 분의 수제자가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가 어리석다 그러면 유대의 지식인 똑똑한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한테 그게 말이나 될 소리예요? 그럼 바울 사도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노엽고 기분 나쁘고 괘씸하겠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한번 나와서 한번 서로 누가 잘났나 한번 논쟁해보자. 니하고 나하고 누가 더 많이 책을 읽고 누가 더 똑똑한가 한번 토론해보자. 아마 이럴 것 같은데 바울 사도는 꾹 참은 거죠.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맞대응하고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때요? 어리석은데, 어리석은 자로 취급돼도 꾹 참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대단히 똑똑하구나. 누가 너를 조금이라도 무시할 것 같으면 감히 지금 나한테 지금 뭐라 그랬어 이러면서 아주 지혜로움을 드러내고 싶어서 굉장히 싸우고 너가 똑똑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구나. 하나님의 일꾼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서 이어지는 가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약하나.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약할 그때 가장 강함이라. 왜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꿇어 엎드리는 거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해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막히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고린도인들은 어때요? 육신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체험을 안 한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너희는 강하구나, 너희 늘 잘났구나, 늘 아주 강력하구나, 네가 모든 거 다 할 줄 알구나. 고린도인들이 이런 태도를 취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비밀이 아직 뭔지 모르기 때문에, 신령한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올해 처음 재직된 분도 있기는 있지만 이 자리에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어쩌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재직이셨잖아요. 그죠? 해마다 지금 항존직이야 자동으로 뭐 그 직분이 은퇴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만 1년직의 서리 집사님도 계속 해마다 임명이 되는데 그 임명 횟수가 제 육신의 나이보다 많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연초가 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그래서 신년 비전 기도회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자가 맞으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늘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고 계십니까? 자, 한번 우리 퀴즈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합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죠? 오늘도 성가에서 많이 해야 되죠. 대답 빨리 나오면 설교가 빨리 끝나고요. 대답 안 나오면 이제부터 기다리고 서 있으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합니까? 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요. 전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죠. 다 하시네요. 제일 처음에 기도하고가 나온 것이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기도에 나오실 거죠? 아멘. 그래서 1년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목사님 우리 괴롭히려고 하는가 봐. 추울 때는 잠이 더 잘 오던데 달콤하잖아요. 그죠? 저도 잠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루 왼종일 자고 싶어요. 너무 솔직한 고백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연초에 이 추운 엄동설 안에 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냐고요. 재직으로서 잘 섬기려면 이 신령한 하늘의 비밀, 이 은혜, 이거를 받지 않고서는 이 일은 절대로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여기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3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3장 16절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주하고 계시다. 그러니 그분과 긴밀한 교제가 있어야죠. 그 긴밀한 교제가 바로 기도이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 여러분 4장 1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은 영어 단어로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입니다. 자, 시크릿, 회사에도 비밀이 있고 군대에도 비밀이 있고 나라에 비밀이 있죠.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볼 수가 있습니다. 비치 인가가 나지 않은 사람은 비밀 문서에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런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고 공개되어져 있지만 누구나 그 의미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이 신령한 지식은 오직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 신령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비밀을 알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꼭 신년 첫 주간만이 아니라 또 이번 한 주간 안 되는 분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 가지 형편, 건강, 또 직장 여러 등등의 일로 안 되는 분들이 있으니 그분들은 이렇게 일주일 집중해서 기도해야만 꼭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간 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끊임없이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뭔가 우리는 하나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일이 각자 다르죠. 3장 6절과 7절로 다시 되돌아가서 볼까요? 3장 6절 함께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올 가을에 제가 노회 주교연합회 교육부원이 돼가지고 가서 채점을 했는데요. 어느 학년인가 이 문제가 나왔어요. 아볼로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누가 자라나게 했는가 했더니 어떤 친구가 농부 이렇게 답에 체크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나눠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응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나 혼자 나 각자를 생각하면 과연 우리에게 뭔 일이 일어날까? 또 혹시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에 들지 않는 저분을 보면 저분 일 열심히 안 하던데 저분이 저 일을 맡아가지고 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까? 아니요. 누가 자라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믿는 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끼리의 생각으로 우리 장로님 능력이 얼만큼, 우리 권사님 능력이 얼만큼, 우리 집사님 능력이 얼만큼, 우리 부목사님 능력이 얼만큼, 내 능력이 얼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애초부터 우리가 무슨 대단한 자들이라서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래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아는 것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3장과 4장에서 일부분들만 이렇게 발췌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재직이 처음 된 분들도 계시겠고, 또 마음속에 나 정말 올해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게 열심을 다해 일을 해봐야지 하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줄 압니다. 가정에서 이 고린도전서 3장과 4장을 다시 한번 정독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어떻게 섬길까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교단 헌법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교단 헌법에 보면 교인의 의무 그리고 교인의 권리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일은 우리 국회의원님이 아무리 대단하셔도 세례받고 하나님 백성 되기 전에는 우리 교회 그 어떤 일도 우리가 맡길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이 의무예요,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점천교회 일을, 점천제일교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만이 이 일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그럼 나머지 의무, 교인의 의무가 뭐냐? 누구의 의무요? 재직이 아닌 교인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서리 집사님 이상으로 어떤 그 직분을 임명을 받아야 비로소 이제 모든 직분, 이래서 재직 이러잖아요. 그러니 아직 세례를 받으셨을지라도 집사 직분이나 혹은 다른 어떤 역할을 임명받지 못한 분은 재직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헌법 얘기, 제가 헌법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교인의 의무라고요, 재직의 의무라고요? 교인의 의무라고요. 그러면 교인의 의무는 재직은 당연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교인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다고 보여지는 일꾼들을 세워서 재직으로 임명을 했으니 재직들은 교인의 의무는 당연히 하고도 더 해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뭐 얘기하려고 목사가 이렇게 뜸을 들일까요? 교인의 의무 몇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조항이 이것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교회가 모이는 모든 그런 시간에 성심을 다해 참석을 해야 한다. 이게 교인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 책망받는 건 고사하네. 전세대 목사님들, 세상 떠나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제게 그런 꾸지람 잘 안 하시지만 선배 목사님들에게 혼날 것 같아요. 교인들을 똑바로 지도 안 해서, 교인들이 주일 성수조차 안 하도록 너는 왜 방치해 두고 있었느냐. 교인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거들랑 그들에게 싫은 소리를 해서라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 목회자 너의 책무가 아니더냐. 하나님께 얻어맞거나 혼나기는 전에 선배 목사님들께 혼날 것 같아요.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이 재직이냐 아니냐를 막론하고 흐려져가는 모습들을 볼 때 목사로서 너무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1년에 52주나 되니까 뭐 한 주쯤이야, 어쩌다 그런 일이 있을 때쯤에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1도 우리 신년 예배 때 나눴죠? 표대를 향하여 생각하면서 0.1도 각도 틀어졌을 때에는 지금은 몰라요. 세월이 흐르고 가서 10리, 100리, 1000리 가고 난 다음에는 그 0.1도 각도의 틀어짐이 엄청난 간격의 차이를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날에는 울며 후회해도 늦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7일 중에 하루는 나와 보낼 수 없겠냐? 나를 위해 쓸 수 없겠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반응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아쉬운 부분의 하나가 주일을 돈 안 쓰면 최고인 줄 알아요. 여러분 주일은 무엇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무언가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
주일은 뭐 해야 될까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경이나 신령한 책을 읽고 병든 자와 연약한 자, 마음 상한 자를 돌아보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것들을 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하고 계십니까? 혹시 오전 11시 예배 한 번, 오늘 이 저녁에 계신 분은 이미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렇진 않겠네요. 혹시 예배 2번, 더 좀 선심을 좀 쓰면 새벽 예배 3번, 혹은 교육부서를 섬기고 있으면 교육부서 4번, 이렇게 예배를 한 4번 정도 드렸으면 나는 주일 성수를 했다라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일날은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는 월요일부터 출근도 해야 되는데 하루 왼종일 그럼 교회에서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냐? 바로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가정에서는 일반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사는 모습에서 빨리 극복이 되어져야 돼요. 진정한 재직, 진정한 일꾼은 가정에서 쉬는 그 순간에 경건함이 거기서 묻어 나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또 이 얘기를 잘못 좀 이해하셔가지고 그러면 가정에서도 또 예배하고 가족끼리 통성기도하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라는 얘기냐?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TV 보세요. TV 보셔도 죄가 아닙니다. 뭘 하시든지 하세요. 목욕을 하시든 밥을 드시든 뭘 하든지 간에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뭘 위해서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재직의 진정한 삶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날요? 주일날요. 주일날만요? 아니요. 제가 신년 감사 예배 때도 다시 한번 강조드렸죠. 아니요, 12월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지 말라. 우리 지금 서양의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때로 우습게 볼 때가 있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뒤떨어지는 부분은 이 동양 쪽, 특히 한국의 기독교인은 주일만 거룩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속적이다고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있어요. 너희 기독교인들은 참 편하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하고 똑같이 살다가 일요일 되면 교회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돌아오니 세상에 이렇게 쉬운 종교가 어딨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일요일만 거룩하게, 주일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렇게 안 살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보다 더 심각하게는 예배당에 머물러 있을 때만 그러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 성수는 단순히 예배에 출석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의 문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 재직들이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는 건 그건 기본이고요. 이것이 지금 많이 뒤떨어져 있으니 회복하는 우리 재직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예배만 출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또한 못지않게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헌금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12월 선교 헌신 예배 때는 선교 헌금에 대해서 헌신해 주실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것은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헌금의 액수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해인가 교회에 선교 헌금을 어떻게 우리가 더 선교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이 좀 토론이 되어져서 제가 여러분 그거 뭐라 그러죠? 세금 공제 받는 거 뭐라 그러죠? 연말 정산. 연말 정산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한 것이 다 전산에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1년간 얼마 헌금하셨는가를 보면 다 이렇게 출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과연 우리 교회는 지금 선교를 잘하고 있는 교회인가? 11조를 잘하고 있는 교회인가? 감사헌금은 재직들이 얼마나 하고 있는가? 제가 호기심 때문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선교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얼마만큼 더 할 수 있을까를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보다 현실적 데이터를 제가 얻기 위해서 본 것이긴 합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재정부가 주일 오전에 헌금을 다 정산을 하고 나면 여러분이 드려진 이 헌금 봉투를 가지고 오후에 이 예배당에 올라오셔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기면서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은연중에 그렇게 해주기를 좀 원하는 모습이 있으셨어요. 여기에 지금 오늘 저녁에 감사헌금 드린 분은, 어떤 분은 감사 내용은 적지 않으셨고 어떤 분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적으셨는데, 어떤 분은 이 감사 내용 가운데 가정에 지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것이 기도 제목인가를 상세하게 적기 때문에 목회자가 이것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또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오후 1시 반에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바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주중에 목양실에서 제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지 기도 제목은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능한 헌금 봉투를 안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쉽게 빠지기 쉬운 우가 헌금을 많이 하는 액수를 보게 될 위험이 있거든요. 액수를 보고 나면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을 좀 더 배려하고 신경 쓰고 사랑하는 경향이 목회자에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뭘 그렇게 크게 대답을 하세요? 없다고 말씀해 주셔야 제가 마음에 위안이 되죠. 근데 인간인지라 그렇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는 어쩔 수 없이 봤어요. 어쩔 수 없이 봤는데 안타까운 것은 삶의 형편 따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11조를 하지 못하고 계시는 재직도 계셨어요. 누군지 기억은 안 납니다. 벌써 꽤 오래전 3, 4년 더 전의 일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조차도 감사헌금을 못한 재직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역시나 아까의 일과 마찬가지로 선배 목사님들께 제가 이런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도 목회자들은 이런 토론과 공부들, 세미나들을 종종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또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하셨다. 거인가 전현가 안 하셨다고 제가 장로님들께 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목사의 책무 중에 하나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도록 네가 지도해야 되는데 네가 그 얘기를 하기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일을 안 한다면 너는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몇 년 만에 한번 그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헌금은 많이 못하실 수 있습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11조는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만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잘 일어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인 저도요, 1년 365일 감사하며 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든데요? 왜 이런 일을 제가 겪어야 됩니까? 하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제 입에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 365일 전혀 감사가 없다면 그분은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는 상태가 아닐까 염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재직이라면 여러분 11조 생활을 하시는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 드려지는 예물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충성과 헌신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1년에 한 번, 이왕이면 권장한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다 더 복받는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이 힘들고 어렵겠거들랑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절기 헌금을 빼고 말입니다. 감사 헌금을 할 수 있는 우리 재직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교인의 의무 가운데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재정적 요청에 적극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교인의 의무가 그러할진데 우리 재직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혹시 지금 마음이 불편하신 거 아니죠? 불편한 분이 있으신가 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 정리합시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상대방 서로를 배려하는 우리 성도들, 재직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충성하시는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재직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 드리는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